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이 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합니다. 예전에 와서 저 큰 성전에서 기도하였고 함께 집사람하고 결혼 기도 작정하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산은 추억의 동산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앞서서 오픈 예배를 드렸던 박경근 대표장님 목사님께서는 겸손하게 복음을 자세히 아주 쉽게 교육학 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을 질문하면 쉽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좀 장난기스럽게 말하면 버스 타고 왔는데요. 너무 걸어왔는데요.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상호 소통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언어의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래서 그 복음은 듣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영생이 임하였다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됨으로써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과연 오늘 이 성경 본문, 특별히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기서는 early in the morning이에요. 이게 매우 일찍 정도, 그러니까 한 4시에서 5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시간이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러 갔다. 기도의 샘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따르는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어느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1시간 정도 기도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일찍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 가자. 어디니? 이게 기본적인 건데 주님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봉창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으러 왔는데 주님은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은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약을 보면 풀뿌리, 나무 잎사귀 삐짝 말려가지고 따겠다가 가려가지고 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한약 재료와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정성을 다해서 끓여내면 됩니다. 그러면 진한 한약이 될 거고, 여러분은 그걸 보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보약을 먹게 되면 그 약 자체가 보약인 것도 있지만 치료적 기능도 있지만 무슨 기능이 있어요? 밥을 잘 먹게 하는 기능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에 어떤 것들이 뒤따라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마가는 그렇게 또 기록했을까?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특히 이 새벽에 다른 시간과는 달리 좀 어떻게 될까요? 약하겠죠? 예, 그냥 대충 끝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슨 놈의 아멘이야, 그죠?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저녁에 한번 5월달 성인가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어떻게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은 한약 재료와 같아서 이걸 잘 우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려야 되느냐? 잘 정성 들여서, 그렇죠? 이게 잘 정성 들이라는 말 제가 관점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뭘 요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특별히 각종 여러 가지 문제, 기도원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의 좋은 관계, 리더십을 가지고 갈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가족의 문제, 사명의 문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산적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고해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잘 극복하고 잘 피해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될까요?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빗사이를 막 갔으면 좋겠는데 절대 빗사이를 막 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비는 맞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법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해요.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가와 마태의 차이점을 보면 전도하셨다, 치유하셨다, 가르치셨다. 이걸 같이 맥락으로 봅니다. 단어를 어떤 단어 쓰든 간에 같은 의미예요. 가르치든지 치유하시든지 전도하시든지 공통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의 모습을 가르치시더니 전도하시더니 아니면 치유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과 명령과 율례 규례를 따라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 깨끗하게 되어졌고 내가 이 나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입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할까요? 처음부터 병을 고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의 각종 많은 문제, 오늘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노화의 과정 속에서 오는 질병들, 물론 자기 몸을 관리 못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오는 병도 있습니다. 병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은 병이라면 죄를 회개하면 병은 해결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때문에 진단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을 관리를 못했으면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도움과 약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많은 각종 병과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고 허다한 무리가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았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새벽에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과연 이 시간에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 일찍 잠도 못 자고 여기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자 와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전 목사로서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나왔을까? 하나 얻어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인과론이라고 말하고요. 원인과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인과론을 넘어서 상관관계 속에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만큼 증가에 따라서 이걸 하락할 수 있고 증가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상관관계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너는 보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큰 관심은 병 고치는 게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주님은 전도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도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옷 입고 좀 멋있는 고급스러운 옷 입으면 더 좋겠죠. 명품 하나 더 둘렀으면 더 좋겠지요. 이러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건강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 묶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병들이 그런 문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나타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큰 관심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던져진 존재다. 그 내 던져진 존재를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졌다는 사실이죠. 그 내 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라 정확하게 분석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던져진 존재, 쫓겨난 존재, 여러분들은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잘못해서 때로 부모님한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가! 집 나가라는 거죠. 당장 안 나가면 매 맞으니까 일단 바깥 도망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어디 가시나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 속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예. 컵이 준비 안 돼가지고 부득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미관상 좋지는 않지만 자, 여러분의 문제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그 말씀이 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병을 낳았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치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신 자와 받는 자의 모습 가운데 이어져요. 오늘 이 본문을 딱 그려보면 딱 이렇게 그려집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들을 논하시고 하나님과의 모습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내가 만날 것이고 어떠한 일이 발생될 것인가 이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림을 계획서를 그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내게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나는 그들과 함께 여전히 희낙낙하면서 고치면서 폼 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제자들이 권하는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마을로 훅 지나가서 거기서 가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탔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르치시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조차도 귀하게 느껴져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아파트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막 속도감 있게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희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는 말은 치유하셨다는 말과 동일하기로 하죠. 그러면 가르쳤다면 지적인 것만 가르치신 줄 아시죠? 가르쳤는데 머리수만 들릴 것 같은데 마음으로도 치료하시고 의지의 삶의 모습까지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 사람에 따라서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 목사 말씀을 잘 전하는 것만 저 목사 말씀을 잘 쪼개고 있구만 이렇게 지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감정으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그 말씀은 곧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해결되겠구나.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여러분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한 대로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십니까? 한 번 아멘 하셨어요. 나머지 분은 뭐래?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무슨 소리야? 난 졸려 죽겠는데 지금 피곤한데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그 소리 듣고 있는 것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임하였고 치유함을 통해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길가바 같은 모습 가운데 말씀이 뿌려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짝밭 같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 내 사고, 내 생각들이 있는 그곳에 뿌려졌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옥토바 같은 게 뿌려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내 형태의 길밭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한 씨앗을 알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전도되었다는 것은 치료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도 받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걸 아시죠? 어떤 분은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흙이 얕아가지고 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 연역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싹 트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해가 없으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30배, 6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 얻었다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다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들의 모습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좀 달라요. 이게 문제야. 나는 당장 경제적인 문제, 나는 당장 육신의 질병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사명의 문제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주께서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부채신이시여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속 터질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하였다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구름을 잡는 것 같은 몽학선생을 쫓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답답함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다니시며 특별히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주님에게서는 이 귀신 내어 쫓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람으로 보면 귀신 내어 쫓는 일은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수준의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어 쫓았다? 근데 쫓던데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군대 귀신까지 내어 쫓았다는 표현들을 다른 성경에서 여러분 바라보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였을까요? 귀신을 내어 쫓겨다간 귀신이 나가버려서 내가 온전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귀신을 내어 쫓김을 받고 귀신이 나가서 내가 온전해진 사람의 그 상태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고 이건 너무 흔한 일처럼 얘기합니다. 비록 1장에 시작되지만 많은 사람, 각종 병들, 많은 귀신들 내어 쫓았다.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신기하잖아요. 관심이 신기한 거예요. 그 주님만 잘 따르면 먹을 것도 생기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성숙의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쫓아다니는 군중, 무리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아요. 단지 그들은 쇼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아니면 화려한 그 재미거리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이게 몽학성처럼 제가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지 않으면 나와 맞지 않으면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저기 본 성령의 어노인팅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의 역사예요. 왜 기름 부었을까요? 오늘 왜 주님은 손을 대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접 손을 대시고 기름 붓는 사건은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상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주신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지금 담당자 와 있는데 지금 내 기도 제목을 봉투에 적어서 헌금하면서 이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불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조용하세요. 침묵하셔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은 지나가시더라. 폭풍 가운데서 노젓고 밤 4경에 3시부터 6시까지 힘들게 노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물 위에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와 장소, 언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각성하고 근신하라라는 표현을 쓰게 해줘요. 우리 하나님은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요즘 시세가 좀 좋아요. 이렇게 새벽 배송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시간 찍어주면 새벽까지도 달려와서 물건 배송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하나님이 택배 기사처럼 내가 원하는 것 딱딱 현장에 몇 시에 몇 분에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서로 빗나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가만히 있는 거. 주님은 지나가신다는 말 성경을 표현하던데 분명히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써요. 바다 가운데 신나게 노젓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주님은 지나가 버려요. 아니 내게 오셔야죠. 안 그래요? 내가 이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내일 직접 아니면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너를 같이 저주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노잡았다는 말도 없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뛸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를 몰라요. 인생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너와 나의 차이점을 알겠니? 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차이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주신 범위 안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영역 속에서 함께 알 수 있고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부분이 뭘까? 이 말씀 이면 뒷면에 숨겨진 것이 무엇일까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목적은 전도와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줬는데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산 사례가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속에서 나병 환자가 다가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제는 뭘 고쳐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여기 보면 received the Holy Spirit가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 쓰거든요. have received니까 현재 완료니까 받았고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이 고통받는 데 있는데 나를 굽어 살피신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마음의 상태, 심리적 상태가 어떤 건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려내면 어떠한 것이 오냐면 나병 환자의 간절함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대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 나 나병 환자요, 나 나병 환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가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감히 일반 대중도 아닌 주님 앞에 나병 환자가 가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가 와서 엎드려 꿇어 엎드려요. 오늘 이 부분이 왜 항상 성경은 꿇어 엎드렸다는 말일까?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꿇어 엎드렸어요. 회당장은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린 딸을 위해서 주님 젊은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뭘까요? 겸손함을 얘기해요. 겸손함을 얘기해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겸손입니다. 또 기자가 묻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겸손은 허절데없는, 그죠?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중요한 건 뭘까? 겸손입니다. 또 얘기해요. 세 번째로 묻는데 또 여전히 겸손을 얘기해요. 왜 어거스틴이 그렇게 겸손을 강조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여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구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삶의 자세로 주 앞에 왔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의 기초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임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임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의 역사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이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주님 같이 우신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제가 울어버리면 연기한다고 할 거예요. 제가 울어버리면 이것을 실러서 연기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고난 주님을 떠난 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너 왜 고통스러워하니? 왜 힘들어하니? 왜 이렇게 지쳐있니? 노아의 가정 속에 지쳐있니? 노아도 결국은 한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산물이다. 죄를 말미암아 질병이 걸리거나 관리를 못해서 질병이 걸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노아조차도 죄의 결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실과를 먹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에 닫혀 있고 죽기까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다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옆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개념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개념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삼박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고요. 저는 부흥사이고요. 저는 대표장이고요. 저는 뭐 하고요. 저는 뭐 하고요. 뭐 하고. 그래서 저에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주 앞에 와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초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불쌍함을 여긴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은 정서적인 부분 속에서 서로 교통과 교류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서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잠 안 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니까 막 새벽이고 나 이거 불철주야 그러니까 저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것처럼 언어적 표현을 쓰지만 실제 그 언어적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100%는 맞지 않아요. 100% 맞는 것은 내 삶 전 영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전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아울러 내게 이 당면한 문제들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만 해결되면 좋습니다. 내게 문둥병이 있었는데 10명이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은 다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다른 9명은 어디니? 라고 물어요. 모르겠습니다.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너는 왜 왔니? 라는 거예요. 너는 왜 왔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문둥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걸 내가 깨닫기만 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울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그 저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문둥병은 이미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해결되면서 그가 주 앞에 나와서 감사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게 됐을 때 주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쓰게 돼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큰 관심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들을 다 고쳐줍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싸! 오늘 땡 잡았어. 응답 받았어. 기뻐하고 가는 그 자체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찬 이런 삶을 살아가되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그분이 내게 임하였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임합니까? 돈이 대박 터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내 마음에 즐거운 joyful life, 기쁜 즐거운 그죠? 그 시간이 되니까 결국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에덴 동산에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 가깝게 간 그 모습.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을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가면으로 가려진 체면 속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포장했을 뿐이지 실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까? 건강 문제 회복하는 거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녀 문제 잘 되는 문제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직장과 그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날 떠나서 당면한 모든 문제가 너 앞에 산적해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 뒤에 있는 내 원하는 문제 이면의 배경, 백그라운드, 맥락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내 의무사항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새벽에 한 가지 얻어가실 것들 이미라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화려한 미사 어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필요 없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그게 죄로 말미암은 거냐? 내가 관리 잘못해서인 거냐? 다른 찾아 원인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 원하시는 것이 이걸 것이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럴 때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잠 안 자고 와서 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새벽에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꽝일 거예요.
버무를 찾는데 빵 터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주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도 원하시죠. 그게 바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순종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순종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집을 피워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둘 사이에서 싸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신나게 싸웠다가 어떻게 돼요? 싸웠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사상을 걸어가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가르치고 병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모든 거, 이거 대단히 위대한 사건인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였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8장 이상 가면 순환을 고지합니다. 즉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3일 만에 사히 살아나리라. 이걸 3번씩이나 얘기해 주셔요.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젊은 베드로가 30대 초반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을 계속 얘기하네. 베드로가 화가 나버리고요.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청년들이 헛소리하면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정신 차려! 예. 리빅 더 힘.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어 버렸어요. 스승님을 꾸짖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 누가 원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구나. 여태 내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 다 꽝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각종 모략을 다 핍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세요.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죽으신다고요? 안 되지요. 닭 쫓는 개 되는 우리들의 신세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을 가볍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던 이 야고보 요한도 주님의 나라, 영광 중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우편, 하나님 좌편을 내게 주십시오. 먼저 선제 공격하고요. 먼저 꼭 주셔야 됩니다. 협박하듯이. 근거는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12 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고, 이 야고보, 요한 우리의 아들이란 성질도 급하고 추진력도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3년 반 동안 내가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잖아요. 쉬어부하고 있어요. 주님 여기서 속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 속 터지는 일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주님이 고통받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돼요. 로마가 전 세계를 식민지화 삼았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통일국가를 이루고 주변 조공받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바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올 거니까 우리가 로마조차도 지배하면서 그런 나라를 꿈꿨고, 그런 영광의 나라에서 나를 우편과 좌편에 세워주세요.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나라와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 아니 나를 공격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내버려 두르더라도, 아니 군중들은 내버려 두르더라도 함께 밥 먹고 잠자고 했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주님은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게 돼? 언제까지 내가 기적을 보이는 쇼맨십을 해야 되냐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걸 흥미 위주의 이걸 보여줘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기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원하는 목적을 파해서 맞게끔 하는 것. 그게 뭐죠? 온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온전한 거에 반대말이 뭘까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죄라는 것. 그 죄는 어때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딱 쏘았는데 관역이 빗나가 버리는 게 하마르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와서 앉아 있고 목사가 신나게 떠들어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보고 가야 돼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화살을 던져서 여러분의 관역에 마음에 쏘아버렸으면 가슴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 맞고 쓰러져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쓰러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빗나가 버리면 나는 쓰러질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화살을 맞았으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들입니다. 귀신 쫓고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명예롭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주님은 전혀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가 왜 쫓아다니죠? 아니 주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잠도 못 자고 개고생하면서 했는데 뭐죠? 뭡니까? 근데 몽학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초등학문은 이렇게 하죠.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좀 더 열심히 해. 지성이만 감춰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뭘 해서 내가 자꾸 뭘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지성이만 감춰니까 아직 감동이 안 돼서 하늘이.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꽝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하신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나병 환자 치료하셨잖아요. 그 치유되었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돈 다 탕진했어요. 의사 다 통했지만 그 가난한 거렁뱅이가 됐을 거라요. 냄새가 나는 그 존재일지도 돼요. 그 누구도 덜 떠보드는 사람이에요. 아니 격리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치료해 줬을 때 그가 치료됨으로 뭐가 회복됩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다시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므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과 주께서 원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 새벽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이런 치유하고 가르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초를 내가 깔아놓고 갈 거다. 근데 그 기초가 결국은 가르치는 그 핵심이 뭐냐?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 그리고 부활해서 너희를 회복시키는 완벽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럼 완벽이라는 단어가 오기 전까지는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 거리가 있다. 이게 인생인데 이 인생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니 이랬든 저랬든 간에 같이 어쨌든 열심히 해서 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방식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그냥 치료된 줄 아니? 아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뭐 연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고 같이 울어요. 이 나병 환자가 울고 예수님이 울어요. 예수님 울었다는 말 안 나오는데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오니까 막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고쳐주세요. 그냥 민망히 여기사. 막 화를 낼 정도로 민망히 여기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좋겠냐. 나 지금 십자가에 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지금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게 있어야 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라서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도록 이건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개떡같이 얘기한 이 말이 찰떡같이 느껴졌을 때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던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울컥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눈물이 나올 겁니다. 좀 더 심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해요.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분과 받는 그 사람만이 안다. 그 때문에 여기는 많은 분들이 다 은혜 받지는 못한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은혜 받지 못하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위로 차원의 말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매기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원하시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생자, 고통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은 고난이 따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대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 혹시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만 암에 걸리고 왜 나만 가정이 부셔지고 왜 나만 인생이 힘듭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왜 나만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사모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개척기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만 금식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누구는 대형교회하고 누구는 크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일리하게 쓰는데 왜 나는 개척기 개고생하면서 살다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금식했는데 그만 돌아가셔버렸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위대하게 써서 한국교회에 빛 같은 존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파요. 아니, 그 아들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아버지 개고생 시켰나요? 따지고 싶어요, 솔직히. 성질이 나요.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요, 너무 성질 나요. 나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는데, 장학금도 못 받으니까 막 가도 큰 교회가 아니고, 성질이 나고. 아니, 비례별로 해 주셔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게 아닌데,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을 개고생하게 만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이 비유로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삶도 똑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문제는 주의 음성을 깨닫고 주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바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합니다. 이 새벽에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세요.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가 내게 산적했다. 이 문제가 생겼다. 왜 생겼을까?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풀어보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십시오.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겁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간곡하여서 주의 궁의를 구하는 이 삶의 자세.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궁의를 여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졌고 당연히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ask and 구하십시오. It will be given to you. 그건 이루어질 겁니다. It will be given to you. 너의 요구하는 것 it will be.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방식은 내 방식이다. 네 방식이 아니야. 알겠어? 예,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주께서 주신다고 확신을 주고 동기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회합동 부흥사회에서 집회할 때 여러분 오픈 예배하고 제가 두 번째 했잖아요. 앞으로 오실 목사님들이 어떤 방식과 어떤 은혜를 그들만이 느꼈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이 그걸 찾아가시겠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부흥사라고 쇼맨십하고 막 어떤 웃게 영적인 그게 거룩한 개그맨을처럼 하면 재미는 있는데 얻어가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요 실제적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는 몽학 선생이고 초등학문 어린아이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요 학문이 체계가 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와 신앙은 같이 붙어 있지만 여러분 이 종교를 벗어나서 신앙의 단계에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해서 복 받는 거고 어떻게 내가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참 쉽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면 열받아요. 누구는 개고생했는데, 그죠? 마르다 같은 경우만 개고생하는데 주님 칭찬이 아는 거고,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데 마리아를 칭찬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일 안고 앉아서 농땡이 피우면서 말씀 듣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아니에요. 너는 그만큼 성숙했고 성장했기 때문에 너의 몫은 태인 십자가를 네가 지고 있는 거야. 불평하지 않고 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 임하고 너의 성이 충만하게 내 기쁨을 할 수 있어. 근데 말이야,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은 네 선택이잖아. 하나를 하든 둘 하든 차라리 음식을 하지 않고 네가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면 난 더 원해. 근데 네가 세상적인 가치와 언이고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말이야, 아니 동생이 몰라 철부지야. 근데 중요한 건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 말씀을 송이꿀처럼 흡수하고 있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리아를 너한테 보내서 음식 만들려고 보내고 싶지 않아. 주의 음성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나가시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주께서 문제를 열어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앞에서 바로 앞에만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만 바라보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바라보면 앞에 강밖에 안 보여요. 홍해 보이고 요단강이 보여요.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런데 2000 스타디온 떨어져서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앞에 가는 걸 2000 스타디온 떨어져서 바라보시면서 가면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2000 스타디온 떨어져서 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주님이 원하는 방향은 다를 수도 있구나. 같이 가면 좋은데 다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고 포기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포기할까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 것이고, 그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로서 한 번에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불처럼 임해가지고 불불불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어 가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두 가지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기쁨이 가득해져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죠.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달라져? 외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외적 변화는 여러분 언어부터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말보다는 사실은 신앙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 쓰시게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언어의 하나님이고 로고스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쑥 들어가시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중요한 건 내가 소중하지 문제가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거 암덩어리 대학교 문제, 서울대학교 결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나는 세상에서 너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어. 너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너는 지금 헛다리 걷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속 터지겠냐. 근데 그 주님의 마음에 탁 맞춰 나병 환자가 나를 불쌍히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를 깨끗하게. 그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울면서 하셔요.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는 실제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또 놀라운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우리는 구별해서 내가 못 느꼈으니까 그 주관적인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주관적인 것도 실제예요. 객관과 주관은 똑같은 거잖아요. 담이 인정해주면 객관이 되는 것이고 담 인정하자면 주관이잖아요. 내가 혼자 느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은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는데 눈도 찌꾸리한 상태에서 원고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게 아니라 핵심을 확 찍어버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내가 원하는 방향,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막 그냥 거저 막 왕자처럼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왕자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가시면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 속에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자꾸 지나가셔야 해요. 내 앞에서 지나가셔요. 근데 나를 관찰하면서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 나병 환자에게만 하나님 불쌍히 귀를 여기셨을까요? 이건 샘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실 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손을 내미시는 모습. 이 손은 어때요? 사랑의 손이겠죠? 치유의 손이겠죠?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우리가 감지를 못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처럼 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체험하면 절대 주님 부인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부인하고 멀어져 가고 힘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좀 시간이 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같이 소리 그렇게 안 질러도 돼요. 마음으로 막 해도 돼요. 막 소리 질러야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속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1분만 같이 기도해요. 새벽이니까 1분만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 이거 문제인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었군요. 제가 문제였군요. 제가 내면에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 즐거움으로 말하면 행복한 언어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주께서 자연스럽게 요단강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걸 기적으로 내가 감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동서와 함께 기도합니다. 둘, 넷.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성산에, 이 기도의 동산에, 이 추억의 동산에 불러주시고 잠도 못 자고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서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와서 듣는데 하나님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읽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대로 핵심을 듣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 음성은 빗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은 지나가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만 홀로 앉아 외로워서 갈급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보이는 건 문제밖에 안 보이고 보이는 건 홍해강이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는데 주님은 저 멀리 서 계시고 나는 주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도 힘든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손을 내미셔서 손을 잡아주시기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문제가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감지하지 못한다는 내 어두운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게 하셔되 주의 품 안에서 주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작정한 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설령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내 눈에 확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기쁨으로 이 성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그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준행해 보려고 노력하며 안 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동안 답답하고 막혔던 그 것들이 다 뻥 뚫리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고 막혔던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옵소서. 마른 땅 건너실 기쁨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인생은 이런 거였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욕심을 따라 욕심 부리고 이것이 좋다고 우겨대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결국은 에덴으로 쫓겨나버린 내 모습은 아니었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운데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그 문제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보는, 내가 버려진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라는 메시지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아니면 이 성의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 외에 다른 더 위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행복하게 해결되가는 길이 열려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손잡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손잡고 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옵소서. 내가 주님 손 붙잡지 원케 안 합니다. 내가 잡으면 놓칠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고 나의 가정을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